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앞선 18절에서 25절까지 사이의 말씀들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때 교회의 설립, 그 다음에 교회가 통합해야 되는 유일한 기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참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완성됐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을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착한 삶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은 걸 해봐도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없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성분 출신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지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질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자기들의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자랑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를 보면 자랑할 만하다 아니면 좀 찌질하다. 그렇죠. 좀 찌질하다. 자랑할 만하지 못한데 너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일까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배운 버릇이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세상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랑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스스로의 자랑거리를 찾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찌질한 애들끼리 막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네, 네가 더 낫네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분열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보고 너희들이 가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라 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설교 다 들은 것 같죠? 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설교가 어려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 그대로 하면 육체를 따라서는 지혜롭지도 않고 뭐 재주가 있지도 않고 많이 배우는 애들도 별로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불러서 모아놨는데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지혜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련천치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자존심 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러면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교회에 불러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구를 폐하려 하신다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한 가지 우리 말을 하나를 넣어서 쓴다면 감히 라는 말을 넣는 게 훨씬 더 적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왜? 너희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 그 지역에서는요,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헬라 지역에서는 깊고 풍부한 철학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재력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너무 막 부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막 많은 돈이 오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문화가 막 부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막 권력을 쌓고 자기네들끼리 막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묶여가지고 스스로 막 힘을 가져서 막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자기들이 여기서 멈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도 많이 있었지만 뭐도 가졌다고요? 권력과 야합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도 했다고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공부도 엄청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다 섞이는 걸 이게 보니까요. 섞이는 걸 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수준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학을 탐구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철학을 탐구했냐면 가진 것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이제 철학을 탐구하는 거죠. 여유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바닥에 찌질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돈을 많이 갖고 있었겠지만 장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철학을 하면서 아주 여유 있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과는 아주 많이 비교가 되는 정도 수준에 있었다. 뭐 대충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런 정도 있습니다. 자, 이들 철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인간과 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진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깊은 성찰을 통해 더 깊은 지식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인문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인문학. 종교며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죠. 사람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것들이 아주 많이 정립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뭐 정립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시대였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운 것들이 있고 생각한 것들이 있고 토론해서 나눈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운 것들을 말로만 토론하며 지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지역은 그냥 바닥 사람들은요,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방탕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철학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도덕과 경륜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이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돈을 막 쓰는 것이 이거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오히려 그냥 바닥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상당히 깊은 수준에 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었고 그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에 비해 고린도 교인들은 교양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출신 가문이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헬라의 기득권 세력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수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찌질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찌질이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내가 좀 낫다, 내가 더 못하다를 계속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교양 있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며 교양 있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더 나은 척하는 그런 꼴값을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세상적으로 한 2억쯤 가졌으면 1억 8천쯤 가진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깔아보는 거죠. 2천쯤 덜 하니까.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니네가 뭔데?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못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철학적 수준을 이룬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비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은 매우 미련한 사람들 축에 속했던 것일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기득권층에 비하면 이들은 약하고 천했으며 권력 있는 이들이 누리는 것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또 그 근처에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멸시받고 못난 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이는 이 비교와 논란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자이고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고급스럽게 하고 아유 귀족적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한 찌질이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들였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믿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신봉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결과와 여기의 결과는 과연 어떠하냐?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치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말이 많고 지식은 깊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라는 것 안에 구원도 없었고 자유를 주지도 못했고 영생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으며 미련해 보이는 성경 말씀 안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자유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진리며 살아있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못난 이들이 선택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도 누리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된다는 말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있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복음과 진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 속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못난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명하시려고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면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지혜에 복음을 더했으니까 그 복음이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만큼 똑똑한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혜가 없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 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가 어떤 줄을 알면, 처지가 어떤 줄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선 위치에서 자신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못 본 것, 두 번째는 분수를 모르는 것, 이 두 가지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진리가 아닌 것을 기준하여 진리를 탐구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선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주구검, 무슨 말이죠? 각주구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배로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로 강을 건너고 있죠. 그런데 아니, 이게 흐르는 강물이 좋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칼을 잡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놀다가 강물에 뭐가 빠졌냐면 칼이 이렇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와가지고 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다음에 와가지고 내가 칼을 찾아야지. 그래서 칼을 잃어버린 위치에다가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에다가. 이걸 뭐라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배에 표시된 그 자리를 보고 칼을 찾는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주구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경비행기를 타고 멀리 지금 이렇게 그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반지를 자랑하다가 반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반지 떨어뜨린 위치에서 비행기에다가 거기 위치에 표시를 하는 거죠. 비행기에다. 그리고 나중에 그 떨어진 반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진리란 흔들리지 않는 곳 위에 서야 그 좌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온전하지도 않고 내 자신이 바르지도 않고 내 자신이 진리 안에 서 있지도 않고 그 진리를 탐구한 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준 삼아서 나에게 진리를 표시하고 내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괜찮으십니까? 이해는 되죠? 네. 한마디로 부족한 나라는 사람이 탐구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탐구하는 그 감각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 그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늘 내가 바르다고 주장하는 그 실력 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해서 움직이지 않고 늘 한결같은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기준해서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 위치에서 우리의 존재를 봐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존재를 봐야 되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건 잘못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좌표 위에서 우리가 선 위치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흔들리는 좌표 위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필리핀 항공을 타고 쭉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날아가면서 내가 선 위치에서 나는 여기 비행기 안이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좌표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바라보지 않는 인생과 철학과 진리라는 것은 바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발 그 분수를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광포한지를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 휘두릅니다. 우리는요, 가정 속에서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말이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내가 내뱉는 말이 저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쉽게 내뱉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죠.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입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살피고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쉽게 내뱉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내뱉는 것은 나를 기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선 나를 보고,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제 분수를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 대충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세상으로 자랑 삼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누가 더 완벽하죠?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완벽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면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야만 해요?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요. 단 왜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쉽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고 신앙 안으로 돌아서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길 때가 됐구나,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대로 하고 내 성격 그대로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지 않는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이기고 그 영화로움을 갖고 싶다면,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신앙 안에 서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막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전요 이거 읽을 때 막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의 싸움 이야기죠 지금 이게? 아니, 사람 얘기 지금 해보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자, 그런데 골리앗은 거구였죠. 힘이 무지하게 세고 전장에 능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는 건 그 칼과 창과 단창을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주 사기가 떨어지고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다윗이 갑옷 하나도 무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갑옷을 입을 수 없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이놈의 새끼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니까짓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니까짓게 감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꺾이나요? 무슨 짓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는 자입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취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제대로 서면 때가 되면 그냥 오는 것입니다. 왜요? 싸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히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것으로 여호와를 찌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승리와 만족, 행복이 보장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자랑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게 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많은 돈을 갖게 하지 않으셔서 감사드리고 큰 권력을 가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로 특별히 지혜롭지 않게 하셔서 많은 생각 속에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찌질하고 못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엎드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영광을 인하여 우리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